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은 앞서 24장에서처럼 다윗이 자신을 추격해온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살려준 이야기입니다. 앞서 24장에서 다윗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잡으러 왔던 사울 왕을 동굴에서 우연히 마주하게 되었지만 사울을 해하지 않고 그의 겉옷자락만 잘라가지고 나왔지요. 이와 비슷한 전개로 26장에서 다윗은 사울이 자는 동안 그의 진영에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몰래 가지고 나왔어요.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그리고 24장에서처럼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아니 다윗이 못하겠으면 내가 죽이겠다고 나섰지만 다윗은 부하들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명합니다. 사울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다윗은 직접 적진에 들어가고 사울 막사에까지 가서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올 정도로 용기 있는 자였습니다. 물론 다윗의 의중을 알리 없는 부하들 중에는 다윗을 결단력 없는 겁쟁이라고 생각하는 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늘이 주신 두 번의 기회를 다 날려버린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실상 다윗은 사울이라는 악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해야 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더불어 아무리 자신의 처지가 어렵고 당한 일이 억울하다 할지라도 스스로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처럼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선한 일에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으며 복수심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였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자였지요. 앞서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블레셋이 가까이 오자 두렵고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스스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 일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사울은 스스로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는 다윗마저 두렵기 시작했어요. 다윗에게 왕자를 빼앗길까 염려하고 시기 질투했던 것이죠. 그래서 20장에서 요나단이 다윗이 왕궁에서 탈출하도록 도왔을 때에도 사울은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배역 무도한 계집의 자식이라고 부르며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악담을 퍼부었어요. 이처럼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다윗마저도 두려워하며 사람을 바라보았던 사울은 결국 백성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며 듣는다면 사울처럼 버려지고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사람을 의지했다가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 마음을 다 열어보이며 정을 주었는데 그 사람은 내 마음 같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그 사람을 믿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돈도 빌려주었는데 결국 사람도 잃고 돈까지 잃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잖아요. 또한 권력과 힘으로 얻은 신뢰는 모래성과 같아서 한순간에 무너짐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신뢰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직 순전한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권력과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 그저 다윗을 구슬려서 당장 앞에 닥친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말에는 진심이 담긴 통렬한 자기 반성이 아니라 말로써 다윗을 잡아보려는 얄팍한 술수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이전에도 다윗이 동굴에서 그의 옷자락을 취했을 때에도 그랬어요. 그때도 다윗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며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했었지만 그의 맹세는 허공에 날린 먼지와 같이 되고 말았지요. 이처럼 사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되게 행동하고자 했던 다윗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살았어요. 가정 신방을 가면 성도님들이 겪으신 신앙 간증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에 열심이셨던 권사님은 일평생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젊은 시절 남편은 권사님을 참 많이 힘들게 하셨다고 해요. 남편이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날이면 권사님은 집에서 나와서 어린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뒷산으로 도망을 가야만 하셨어요. 술에 취해서 집안 물건을 집어 던지고 권사님을 때릴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들 때까지 산에 올라가서 기다리셨다고 해요. 그때 산에 오르시며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이 다음에 크면 술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렇게 젊어서는 아이들 때문에 그 모진 세월을 참고 사셨는데 이후에는 아이들이 장성했는데도 그 남편을 떠날 수가 없으셨대요. 왜냐하면 남편이 잠든 새벽에 교회에 나가 울며 기도할 때마다 남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하나님, 그 왼수 같은 남편만 없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일평생 집안 가장으로서 하는 일도 없고 심지어 아비 노릇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 인간을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인간을 인도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인간은 저주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권사님은 남편이 죽도록 미웠지만 그때부터 남편을 위해 기도했다고 해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자녀분들은 장성해서 열심히 살면서 좋은 가정을 이루었어요.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믿음 생활도 잘했어요. 그리고 아드님은 엄마와의 약속대로 자라나면서 술을 단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매일같이 가는 그 교회 나도 한번 가봅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사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셨대요. 남편이 무섭고 두려워서 교회 가자는 얘기는 한 번도 할 수가 없었고 단지 오랜 세월 인내하시며 남편을 위해 기도하신 것밖에는 한 일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남편을 떠나고 싶었고 안 보고 살고 싶었지만 그 영혼을 인도하라고 하시니 그저 낮이나 밤이나 기도만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권사님은 남편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던 거예요.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혹여나 내가 가진 것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고 내 주변인으로부터 멀어질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은 시편 2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섬겼어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갈까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즐거워했던 다윗.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리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자에게 허락된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만족하고 기뻐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소서. 둘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순종하며 나아간 다윗처럼 새성전 건축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새 성전을 이루시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